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저희들을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결국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실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정진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인생을 환히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아버지의 그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확고한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그 복 없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풍성한 그 하늘의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되어진 일로 되어질 일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독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2제자만 들어요. 그 12이라는 숫자 갖고 있는 의미는 뭐죠? 12.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 말씀 자기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옆에 계신 분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네.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가 뭐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선포자도 목사겠죠? 그죠? 뭐 전도사나 목사나 뭐 강도사나 그 목사들도 다 자기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죠. 특별히 뭐 맡은 자, 말씀 맡은 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예, 정말 상당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분별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갑다 해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막 답답하게 막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안타까웠습니다. 네, 안타까웠습니다.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여기가 과연 교회인가 싶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시죠? 네. 그죠? 예.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셨으면 누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는 분별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단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 정도는 분별을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뭐 하셨대요? 명하기를 가르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또 뭐 하세요?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셔야 될 이 땅에서의 그 성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계속 듣고 배우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지 왜 하나님을 배우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1차적으로는 당연히 나의 구원에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아주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맞잖아요. 근데 믿기만 하지 그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내 믿음의 내용과 부합을 하는지가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이 내가 믿어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그걸 내가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살겠다고 온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발 이제 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살리세요. 살리시라고. 그게 교회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언제까지 살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실 거예요. 산자의 삶을 사셔야죠.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우리 새삼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도 그죠? 하루면 충분해요. 아니 제가 보기에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몇 년, 몇십 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한 번의 예배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은 그 한 번의 예배로 들은 그 말씀으로 배운 말씀으로 죽어있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살려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보지 마시고 자기에게 있어서의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살린 그 단 하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셔야죠. 말씀은 뭐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배웠고 말씀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전혀 자기 자신도 못 살리고 자기 자신을 못 살리니까 당연히 누구도 못 살리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언제까지? 그잖아요. 한 번의 예배 그 하나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살리기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에
아멘. 아멘. 네, 그러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에 있어요? 살리라고. 네, 살리라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살려야죠. 본문 자세히 보겠습니다. 프린트문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죠? 네. 그죠? 예. 몇 차례 했었던 말씀이긴 한데 요한이 옥에서 요한이 지금 어디 갇혔어요? 옥에 네, 가서. 감옥에 갇혔네요. 네, 뭘 잘못을 했나 봐요. 그죠?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뭘 잘못할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눈밖에 난 거예요. 누구의 눈밖에 났을까요? 헤롯. 예, 헤롯이라는 권력자의 눈밖에 났어요. 거기서 권력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네. 뭐겠습니까? 헤롯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죠. 예,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은 누구를 믿는 백성이에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인데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가? 세상신을 섬기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왕이냐면 세상 왕이죠. 세상 왕. 하나님의 그 백성들 속에서 이 세상 것으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 임금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이야기했냐면 바른 소리를 했어요. 누가요? 요한. 예, 세례 요한이 그 바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죠. 요한이 뭘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굳이 뭘 잘못했다면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뭘 내모으려고 그 세상 임금, 세상 신을 내모으려고 했는데 요한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죠. 그거는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해야 오래 살아요. 고생하지 않고. 아셨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네. 네, 유대인이죠. 다른 말로 따지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 요 공동체에는 그럼 누가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 그죠? 하나님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왔어요. 누구로? 예수님. 예수로 왔단 말입니다. 맞죠? 그럼 예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나라는 그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롯이란 말이에요. 이 헤롯이 지금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영적인 의미로는 뭘 뜻하냐면 이제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신입니다. 근데 누가요?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주제도 파악을 못하고 분수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가 뭐나 된 거냐 뭐 하려 그래요? 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뭘 세상 신을 쫓아보겠다 내몰아보겠다고 그렇게 용쓰고 있네요. 꽤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한 짓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헤롯한테. 그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인 헤롯한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잡혀 들어가는 것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요.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시기를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 예수 전하는 거죠. 네. 맞잖아요. 예수 전해야 되는데 예수는 안 전하고 뭐 하고 있어요? 바른 지가 뭘 해보겠다고 세상 신을 쫓고 있네.
그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하고 맞대응해가지고 뭐 이 땅에 정의를 세워보겠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초반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죽어있는 자, 살고자 하는 자, 살리는 것. 그게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 예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명하시고, 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러 다니시잖아요. 그거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는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자기 분수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막 들내고 있냐고요. 예수도 그런 거 안 했어요. 예수도 맞죠? 예수가 한 건 오로지 뭡니까? 천국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있지 않은 것들이 이 땅에 지금 창궐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뭐 했어요? 그거 다 고치고 내어 쫓고 이거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면 안 될 그 실제적인 것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예수도 그 일 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 세상교회는 어먼짓 하지 않고 사람 살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복음으로 진리로 전해줄 수 있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바보 같은 짓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일부러 예수라고 얘기 안 해요. 맞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 그래요. 그럼 이 말이 결국 뭐겠어요? 이미 예수는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구원자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뭐니까? 성령이잖아.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따지면 뭐?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앉은 병이 걷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하고 하나님 듣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지금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구원사역밖에 없어요. 맞죠? 듣고 제자들을 보냈대요. 녹색 그 네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잖아요. 이게 결국 뭐란 얘기예요? 천국에 도래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내가 지금 옥에 왜 갇혀있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옥에 왜 갇혔다 그랬었어요? 분수를 몰라. 예. 그죠? 주제 파악이 안 돼. 예. 분수를 못하니까 당연히 수학 점수가 빵점이겠죠. 그죠? 그럼 이과는 못 가. 그죠? 주제 파악을 못하네? 국어를 못하네? 문과도 못 가. 그죠? 빵점이야, 다 빵점. 빵점이야. 이과도 문과도 어디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도대체 나한테 왜 왔는가?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왔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잘 좀 합시다. 잘 좀 합시다. 아니 그거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우리는 힘들게 살면 안 돼요. 정말 힘들게 살면 안 돼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편하게 살아도 지금 부족할 판이잖아요. 그것도 9장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이게 다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적어도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을 때 그분을 인류 최초로 알아먹은 사람이라면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천국에 두어야죠. 맞잖아요. 근데 뭘 내쫓아보겠다고, 세상신을 내쫓아보겠다고 끝까지 이걸 포기를 못하냐고요. 성도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옆에 계신 분에게 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되는 거지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가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왔는데 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도 아니면서.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뭐고 자기가 세우겠다는 이 나라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측에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에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뭘 그렇게 근데 무슨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사는지. 이미 와 있는 나라 살면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부족하게 왔겠습니까? 예? 뭐 인테리어를 더 해야 되나? 아니 뭐 익스테리어를 더 해야 돼요? 아니면 뭐 평수를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서 내가 살면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땅에 도래한 그 모습으로 그냥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부족함 없다고요. 내가 뭘 더 해야 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분?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탁 던져 놓으시고 야 빨리 좀 아름답게 한번 세워봐. 안 그러신다고요. 안 그러신다고.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곧 뭐예요? 천국이 도래했어요. 그럼 옥에 갇혀있는 자는 뭘 해야 돼요? 분수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해서 나도 그 나라에 살고 싶어요. 왜? 그 나라의 주인을 알아먹었으니까. 알아먹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지금 본문이 지금 11장이죠? 11장 2장이잖아요. 네. 11장 2절이잖아요. 네.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온 거죠. 맞죠? 엄밀히 따지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이미 천국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 역사 속에다 쫙 펼치셨어요. 그게 지금 몇 장입니까? 9장 35절이죠. 그 시점을 보세요. 여기가 오늘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뭐예요? 과거죠. 맞죠? 그럼 여기는 지금 되어진 일이죠.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쫙 펼치시고 계신다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 건 뭡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나한테 되어질 일을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나한테 되어질 일을 뭘로 알아봐요? 되어진 일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안 배워서 그래요. 맞잖아요. 왜?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니 몇 절에? 2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네? 요한한테 제자가 있다고요.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는 알아봤어요. 믿음은 있다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지. 그분한테 배워야 돼. 그분한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믿음의 참된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 나라가 왔으니까. 근데 예수한테 안 배웠어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기다려. 자기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옥에 갇히는 거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거 간단합니다. 뭐 이미 되어진 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되어진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긴 지금 안 온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네, 지금까지 나에게 내가 지금 지나온 일들이잖아요. 네. 이 가운데서 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럼 이 일들을 잘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기도해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보인다고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간과해요. 이걸 다 간과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보이겠어요? 되어질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점에 자기는 뭐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뭐니까요? 보는 거지 않습니까?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거.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게 지금 보인다는 얘기는 나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그게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되어진 일을 가지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배우셨고 또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네? 아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는 거지. 첫째 태어날 거고 둘째 태어날 거고 교회 부흥할 거고 그게 되어질 일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되어졌잖아요. 아멘. 맞죠? 서류 정리됐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은 뻔한 거지. 교회 부흥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다고요.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직도 그 선악과가 해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나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되어진 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땅에서 지난 과거에 또는 오늘 이 시점에 나한테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좋고 나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냥 행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님의 그 절대적 선이라는 걸로 다 마침표를 꽝 찍으실 거라고요. 아멘. 우리한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늘의 마음으로 지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생겨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관점이 딱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따먹으셨던 그 선악과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니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뭐가 되냐면 생명나무의 그 열매,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일하심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 되어질 거니까. 아멘. 되어질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안 되실 것 같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세요. 예배 안 드리려면 나가시오. 답답하네 진짜. 도래한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아멘. 아셨죠? 이미 천국이 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진짜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믿을 마음도 없는데 뭐 한다고 교회 있는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를 못 보고 있네요. 아까 2절에서는 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 않죠. 구원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로 보고 있어요? 예수로 보고 있어요. 예수.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아니 2절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당신이 오니까 예수로 통해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 당신이 행했던 그 되어진 일들,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거예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안 배운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은 거라고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안 듣고 안 배웠어. 그러니까 여전히 뭐 내가 꿈꾸는 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를 놓고도 다른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요.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하고 좀 달라. 이러고 있다고요.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면? 네? 누가 만든 거예요? 당연히 예수가 맞지.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시면 끝까지 3절을 붙잡으시고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시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못 이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녹색 네모서 보세요. 요한은 무엇을 보았죠? 오실 그 일을 봤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그 모습, 요한이 봤어요.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지금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독생자 주셨다라 그러죠? 네. 독생자가 그냥 유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이 다른 이름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또 보세요. 요한의 믿음은 어디에 있죠? 요한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녹색 세 번째 거요. 요한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에 대한 답이고요. 요한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세상. 요한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세상. 없어. 왜? 세상.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있는데 거기에 텅 비었다고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정작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없다고요. 믿음의 내용이.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절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세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배우셔야 해요. 그래야 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맨날 뭐라 그러세요? 나 좀 알아라 라 그래요. 아는 게 믿음이고 아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냥 흡수하는 거라고요. 흡수. 알긴 아는데 안 되죠. 그러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하네요.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지금 그 있는 모습 그대로로 그냥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뭐 이렇게 교정시키려고 하고 뭘 바꾸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세요? 사랑해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때문에 아프면 그냥 아프시면 되고, 그 때문에 좋으면 좋으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슬프면 울면 되고, 그 때문에 즐거우면 웃으시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사랑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냅둬요. 그냥 그렇게 살게. 뭘 그렇게, 본인도 안 바꾸면서 뭘. 맞잖아요. 본인도 안 바꾸면서 뭐 사랑이란 이름으로 뭘 바꿔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묘미가 있습니다. 머리털 쥐어 뜯고 싶은 묘미가 있다고. 자, 믿음이란 되어진 일을 통해서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맞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천국으로 오셔가지고 그 천국을 가르치셨고 전파하시고 그 천국에 없는 것들을 고쳐 나가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도래한 천국에 천국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들이시겠죠. 네. 맞죠? 이렇게. 천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 앞에 하나님의 구원사는 관심
바뀌죠. 누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한다고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죠. 아니라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내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사 바깥에 내 구원을 따로 두지 마시라고요. 따로 두지 마시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사를 막 행하고 있는데 그 9장 35절에서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내 구원은 뭔데요? 이러고 있네요. 내 구원은 뭔데요? 내 구원이 어디 있어요? 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사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그 구원사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어이구 땡큐죠. 그잖아요. 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죠? 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이 뭡니까? 이미 되어진 일이죠. 예.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보고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지금도 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봐. 이거 한번 잘 보. 이거 잘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세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믿음 내용이 없네. 내용이. 그러니까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거죠.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 세례 이렇게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세계관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약의 세계관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세계관이 뭐예요?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언 구약 자체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고요.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쓰면 뱉고 하나님이 달면 삼키실 겁니까? 네?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적 세계관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입맛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죠. 그럼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뭐 세상 지식 가르치셨겠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구약. 구약이 뭐니까? 다 자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자기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못 배웠죠.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하나도 안 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풀어져 있으니까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내가 그걸 알아야 그게 진리로 풀어져야 그게 복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알아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도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도 자기의 구원으로 안 보여요.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래가고 있다고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당신이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있네. 저 위에 계신 분 굉장히 난감해 하신다고요. 왜?
내가 뭘 더 해야 되니? 내가 뭘 더 해야 돼? 깜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할 거 다 하셨는데 하나님도 못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 구원하신 자를 또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못 하셔 하나님이요. 제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걸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답답하신다고. 그럼 저쪽에서 나오는 반응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반응?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곤조가 있으셔가지고 그 한번 베푸신 구원을 또 무효화는 또 안 시키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먹기 그냥 한 대. 겁나 두드려 패는 거죠. 겁나게 두드려 패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그때 이제 하나님도 건져 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는 거지. 왜 맞으면서 신앙생활해요? 왜? 옆에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또 축복하고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거 다 어디다 팔아먹으셨어요? 고물상에 갖다 줘보십시오. 그 뭐 10원 한 장 주나? 안 준다고? 고물상에서 받지도 않는 거 그거 어디다 도대체 팔아먹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왜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가 끊임없이 유지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여러분들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또 어떻게든지 또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열심히 낸다고. 그러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신앙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되어졌어요? 네. 되어졌어요? 네. 계속 가네. 계속. 아, 이제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맞죠? 되어질 일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있을 여러분들을 좀 보십시오.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언제까지 계속 그냥 계속 지루하게. 그죠? 되든 안 돼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돌도 한번 맞아보고. 그잖아요. 강단에서 한번 이렇게 끌려 내려와 보기도 해보고. 안 그래요? 그래야지. 아, 내가 이거 아주 부족하구나. 더 하나님 알아가기 힘쓰는 거죠. 솔직히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했어요, 막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유치원부 맡고 있는 선생님한테 쿠사리도 먹고 성경에 있는 것 좀 얘기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쪽팔리듯이. 그래서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때까지 한 교회에서 계단 공과를 풀 마스터한 사람인데 아 진짜 얼마나 진짜 창피했던지 그때. 근데도 성경 안 봤어요? 간땡이가 부었지.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자세요. 네.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아니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의 마침표를 딱 찍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자기 인생에, 자기 신앙에 그 마침표를 딱 찍지 못한 이유는 뭐? 그 구약의 말씀이 안 풀어진 거예요. 그 구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못 배운 거야. 안 배운 거라고요. 안 배운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모른다?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왜? 안 배웠어. 안 배웠으니까. 누구 탓을 할 거예요? 누구 탓을? 내가 안 배웠는데 내가. 6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 믿음의 내용이 있으시면 돼요.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가져요? 듣고 배우고 또 뭐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정리하겠습니다. 녹색 메모 보세요. 예수로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죠. 예. 그죠? 근데 그분을 믿어야 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뭐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자기를 보이셨다고요. 나타내셨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죠. 요한복음 14장 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맞아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맞습니다. 아멘. 14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하나님의 공이나 나를 부르는 아버지로 들었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나? 그죠? 언제까지? 고린도전서 2장 8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더 이상. 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아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안 받아들였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죠. 또 한 가지. 예수한테 안 들었죠. 안 배웠죠. 믿음의 내용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또 있다라 그러죠. 네. 그죠? 근데 예수가 그 자기의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그잖아요. 믿음이 다른 믿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 다른 믿음을 죽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에 못 박노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가 여전히 예수를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들으셨고 배우셨으면 충분하시다고요. 우리 새삼교회는 더 이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가만 안 놔두세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이사야 8장 하겠습니다. 제발 자기를 좀 보지 마세요. 자기를. 지금의 나를 좀 보지 마시라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누구?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나만 보고 있으니, 자기 자신만 보고 있으니 되어질 일도 안 되는 거죠. 찾으셨나요? 아멘. 네, 이사야 8장입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오라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네, 예수를 통해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멘. 예수가 뭐가 되지 마시고 걸림돌이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말씀을 의지하세요. 배우신 그
복음을 의지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신기한 거 봤어요 제가. 비행기표를 싼 거 사서 갔는데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창가 쪽으로 그 좌석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창밖을 봤죠. 창밖을 봤는데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다 쳐요.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여기는 이제 땅이죠. 땅인데 하늘에서 딱 보니까요, 딱 여기에만, 딱 바다에만 구름이 껴 있는 거예요. 딱 바다에만. 여기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땅에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딱 바다 그 모양에만, 물 있는 그 위에만 이렇게 구름이 껴 있더라니까요. 그럼 이 구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는 자기 때문에 뭘 못 봐요?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자기에게서 되어진 그 일들로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되어질 일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진 일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사로 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어떤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행하실 그 하나님. 파란색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아닌 뭐예요? 자신의 구원을 더 바라기 때문이에요. 더 바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기 믿음 없으신 분들은 안 계세요. 다 믿음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제레미도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용이 없네?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나가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면 됩니까? 되어진 일들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들려주셨던, 가르쳐주셨던 그 되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의 내용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생겼을 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되어질 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되어질 일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사에 일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몫을
우리한테 나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때 그 넘치는 그 기쁨, 이 기쁨, 내가 너한테도 좀 알려줄게. 아, 이 세상 살면서 우리한테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살아오시면서 기쁜 일 뭐 있으셨었어요? 뭐라고? 월급 받을 때? 지금 얼마 있냐? 없잖아. 그때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뻤던 일들 뭐 있으세요? 뭐 있으시냐?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쁨의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말 쓰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 면류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 받으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사람 계속 하나님 안에 살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또 늘었네? 기쁨이 배가 되겠네요. 그죠? 한 명이 또 늘었네? 기쁨이 또 배가 되겠네요. 맞죠?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에게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비율일 수 있지만 어떤 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떤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을 뭐 몇백 명 배출을 했어요. 몇백 명 배출을 했는데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 고만고만하게. 그냥 자기 밥 벌어 먹고 살기도 지금 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애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 대통령이 나왔어. 그 중에. 그 선생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나는 비록 한 명을 세웠는데 그 한 명이 내가 못하는 그 일들까지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돈 받아버려. 누구 찾는 거 있잖아요. 네. 찾아가는데. 사랑은 TV 그렇다고 쳐.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선생님. 그런데 딱 나와가지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에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비록 한 명을 세웠는데 이 한 명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이 사람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그 틀 안에 참된 믿음의 내용을 꽉 채우시면 돼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차고 넘치고 계신다고요. 차고 넘치신다고요. 넘치십니다. 아멘. 네, 축복하겠습니다. 넘치고 계셔요. 넘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의 그 얼굴에 그 예수라는 그 복음, 생명의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누군가를 대면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삼교회 이 강단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로 통한 그 복음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강단 앞에 무릎 꿇어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